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에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의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1절은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37장 26절과 27절에서 유다는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가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고 혈육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그에게 팔아버렸고, 형제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이야기로 37장이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된 그 흐름이 마치 끊어지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나는 요셉의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유다는 가족과 형제들로부터 독립해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친구가 되어서 그와 가까이 지내면서 가나안 땅에 내려가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과 28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가나안 땅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엘과 오난과 셀라였습니다. 유다는 장자 엘을 위하여서 다말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다말이라는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7절 말씀,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장자인 엘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말입니다. 유다의 장자인 엘이 죽었으니까 그 당시대의 관례대로 따르면 둘째 오난이 형의 의무를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이 법을 그 당시에 수혼법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그 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이 무엇이냐 하면 만일에 결혼한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의 남자가 그 과부와 결혼함으로써 죽은 남편을 위하여 상속자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법입니다. 이러한 관습은 실제로 이스라엘에 통용되었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그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기 위해서 땅에다가 설정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은 그 오난의 행동이 여호와의 앞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도 죽이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씨를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다에게는 마지막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아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 아직 어린 셀라가 장성하기를 그 친정에 가서 수절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1절 후반부에 유다는 남은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했다고 그 유다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당시 사람들의 말처럼, 속된 말처럼 다말은 남편을 잡아먹는 여인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셀라를 그 다말과 결혼시킬 수 없었던 것이죠. 14절에서 유다는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다말을 혼인시키지 않고 그 마지막 아들을 어떻게 지켜서 대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며느리 역시 다말 역시 가족의 대를 이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야곱을 속였던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은 모두 인간들의 계획이 모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속이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는 아내를 잃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은 후에 양틀 깎는 축제가 되어서 그 양틀을 깎는 축제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때에 아둘람 사람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딥나로 갔다는 소식을 들은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고, 그 수치스러운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당시 가나안 신전에 있는 창녀의 모습을 하고 딥나의 길 곁에 에나임 문 앞에서 앉아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말은 셀라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는 적극적으로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대를 이어가려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창녀로 변장한 다말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는 그 동침하는 대가로 염소 새끼를 후불로 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다말이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그 다말은 당시의 사회적 권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도장과 그 허리건과 지팡이를 맡기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말은 그 유다에게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유다는 친구 히라에게 창녀를 찾아서 염소 새끼를 주고 담보물을 돌려받으려고 했지만,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에는 창녀가 없었다는 말만 듣게 됩니다. 오늘 23절 말씀,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그 담보물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그것을 찾을 때에 그것을 계속 찾는다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담보물을 찾다가 부끄럽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창녀를 찾는 일을 중단합니다. 그렇게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다말이 음행을 저질러서 임신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레위기 21장 9절에서 제사장의 딸이 음행했을 때에 그 딸을 불사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4절에는 행음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명령도 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가 행음하여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고 사람들에게 다말을 끌어내어서 불사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다말은 사람들에게 끌려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이면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물건의 임자를 통해서 자신이 임신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 그 끌려가는 다말의 그 담보물을 보고 유다가 그것이 자신의 물건임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말이 해산할 때가 되어서 보니까 그 뱃속에 쌍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산을 하는데 한 아이의 손이 먼저 나와서 산파가 그 형과 아우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손에 홍색 실을 먼저 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형을 밀치고 터뜨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트트림이라는 베레스라고 하고 홍색 실이 묶여 있는 형을 세라라고 했다는 이야기로 오늘 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는 유다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셀라와 다말을 혼인시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앞서서 그 두 아들이 죽자 후손을 이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앞에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그 의무를 행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성실함을 다하지 못할 때에, 믿는다고 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책임과 순종을 다하지 않을 때에 그 불신앙은 하나님의 계획을 비틀어지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유다의 그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하여, 자신의 가족의 대를 이어줄 그 여인인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해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재앙이, 그 악행이 사라져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유다가 사회적으로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는 다말의 권리마저도 무시한 아주 불의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삐뚤어진 계획을 바로잡고, 그 바로잡기 위해서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녀는 장녀의 모습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임신을 하였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말의 행동은 윤리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쉽게 납득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잘못된 관계를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의 잘못을 부각시킵니다. 유다는 다말의 위험한 그 극단적인 행동이 자신의 행동보다 옳다라고 선언합니다. 26절 말씀, 그는 나보다 옳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가족을 이루고 그 공동체를 이루시려는 계획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 대해서 유다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그러나 그 반대로 그 약속에 대해서 그 며느리 다말은 성실함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위험천만한 모험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수치를 씻어내고 약속을 지키며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세상의 무시와 수치와 부끄러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러한 상황을 이겨내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잠잠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성실하게 인내하는 자세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은 것처럼 다말이 시아버지의 행동에 침묵하며 성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믿고 순종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침묵하며 세상의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각자의 자리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의 상황을 잠잠히 기다리며 침묵하며 하나님의 신원의 때를 기다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유다는 요셉을 팔아넘기는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다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이 치밀하면 치밀할수록, 완전하다고 생각할수록 그의 계획과 뜻대로 그 가정은 온전한 모습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의 연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다말의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 며느리 다말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불의함과 불신앙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게 됩니다. 유다는 후에 창세기 44장에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앞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면 모든 계획이 틀어지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에서 잠시 부끄럽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신원해 주시고 삐뚤어진 일들을 바로 잡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도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삐뚤어졌던 마음, 그릇을 돌이켜서 바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을 그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새 힘을 얻으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성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다말의 신앙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말이 의롭다고 하는 그 변화되는 유다의 모습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우리의 계획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약속을 믿으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생명 주시는 그 증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